네, 반갑습니다. 공동서신 9권 51과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입니다.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51과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와 52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 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이방 종교에 대해 너그러운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실권을 잡은 이후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자 네로는 황제 숭배라는 형태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의 박해는 무서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도미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조직적이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죽은 황제들을 숭배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섬기도록 명령한 황제는 도미니티아누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로 더욱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와 환상이 많은 것은 이런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서신서 중 요한 1서를 제외하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85년에서 95년에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공공연해졌을 때인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 황제인 도미니티아누스 통치 때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는데 이로 인해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들 간의 큰 대립이 형성됩니다. 이때 요한은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미니티아누스의 박해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로마 황제는 트리아누스이었습니다. 트리아누스의 통치 체제에서는 이미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비밀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그를 바로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일단 신앙을 부인하고 취소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황제의 신상을 숭배할 것을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건을 거부하고 기독교인들은 바로 순교해야 했습니다. 51과의 내용에 나온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사셨는지를 알려주었고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정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는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비 이단에서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당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해 그들이 새 힘을 얻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는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을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51과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자신의 형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가 되어 초기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그 후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대부분이 순교하는 와중에 목숨을 건지게 된 요한은 그때부터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유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고자 함이었으며 당시 생겨난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거듭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사회의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복음을 가관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역설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힘으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 지도자인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했습니다. 그 와중에 목숨을 건진 사도 요한은 풍비박산난 초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복음 2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복음 2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요한은 노년에 이르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남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요한이 쓴 5권의 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이 모세가 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쓴 5권,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의 책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선언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죄를 대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수고가 따랐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도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 말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요한은 당시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신념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방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이서는 어느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요한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성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시 초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유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땀 흘린 사역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 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요한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능력이 교회 안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 로마 시대에 가짜 돈이 나온 날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돈을 발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가짜를 만드는데 놀라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란 한문으로 달을 이, 끝단, 즉 시작은 같은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진품 같은데 실상은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 1세기부터였고 오늘날 이단의 모든 이론은 이미 1세기에 그 기초가 다 세워진 것들입니다. 1세기에 생겨난 이단들 가운데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은 참 지식, 즉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된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첫째,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는 이단입니다. 둘째,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셋째, 신성은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넷째, 육체의 부활과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단입니다.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론적 사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모든 육신과 육체의 욕구를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 형태로, 둘째는 정반대로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에 음란한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윤리적 방탄주의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적어보낸 편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전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이니 여행 중 먹고 자는 문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 초대하여 먹이고 재우고 여비도 보태주고 쉴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전도자들을 힘껏 섬기고 환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에 큰 덕을 세웠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이오 집에 머문 경험이 있는 전도인들이 모두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기도하며 쓴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사실 손님 치르는 일은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협업, 복음을 위한 동역의 아름다운 가요처럼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자들,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이 쓴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편지들은 복음 2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였습니다. 복음 3세대가 하나님 성경 내용의 기초를 놓았다고 봅니다. 요한의 선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